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인사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라지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지토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청지기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그리고 우리의 육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쁘고 즐겁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라지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즐거움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고행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복, 자기 몫의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들이 있다. 그것을 분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몫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는 여러분 자기의 몫의 복을 누리는 삶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다, 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평생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왜 잘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일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어떤 회장도 여러분 그렇게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 누워서 먹지를 못해요. 마시지를 못하다가 죽은 그런 그룹의 총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먹고 마시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음식을 잘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을 수 있고 잘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문화명령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라. 땅을 경작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쉬어야지 쉬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일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둥거리면서 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고통스러운 삶이라고요. 물론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제 결혼한 우리 강종길 성도 그리고 이하윤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세요. 맛집 찾아가셔서 비싼 음식도 드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이제 가서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방탕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즐겁게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일단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면 매달 정부에서 1,800달러에서 3,500달러씩 돈이 나옵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약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도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5년 안에 50%의 사람들이 죽어요.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깨워주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장을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또 퇴근을 하고 나서도 몸을 움직입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또 10시에서 11시 이렇게 이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 먹을 것도 충분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잠만 늘어나는 거예요. 침대에만 있는 거죠. 그처럼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침에 깨워주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전화해서 일어납시다. 나갑시다. 우리 운동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깨워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하고 쉬어야 그게 진정한 쉼인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침대에만 있으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구르는 자는 역사에 나고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의사인 김영길이라는 분이 쓴 책,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책 이름이 참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책에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루에 1.5%씩 기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일만 누워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거의 송장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교인들 중에 종종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2달, 3달 후에 찾아가 보면 이게 전혀 딴 분이 되어 있어요. 거의 송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서 먹을 거 다 주고 뭐 약 주고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루에 1.5%씩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2달, 3달 흘러가면 이제 그 힘이 남아있지를 않죠. 거의 송장 상태가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걸으라고 권해요. 누워있지 말아라. 절대로 누워서 기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나가서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약해져요. 비만증에 걸립니다. 신경이 둔해져요. 운동이 없으면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져요. 칼슘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섭취를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뼈가 칼슘을 받지를 못합니다. 칼슘을 먹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칼슘을 먹고 운동을 해야 뼈가 칼슘을 받아들이는 거지, 칼슘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몸만 축내는 거죠. 전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리석은 인생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삶.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책의 말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인생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축내는도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봐라. 어리석은 인생은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게으른 성도가 말이 많고 봉사하지 않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게으르니까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서 훈수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성도는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지겹게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지겹게 생각된다, 억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비극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즐겁게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쁘게 일하고 즐겁게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몫의 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즐겁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었어요. 자기 몫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만족하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남의 것을 탐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것을 탐내요. 나는 뭐 요즘 티코가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내 옆에 집사님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내 몫에 만족하면 될 텐데 자꾸 그걸 탐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타는 차를 타고 다니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몫을 탐날 때 그 인생은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해서 감사해야 좋은데 비교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이래서 저 집보다 못해. 우리 남편은 이래서 저 집 남편보다 못해.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이래서 좋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보다 못해. 그러면 지겨운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참 행복해. 그러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해서 원망 불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의 몫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몫이라고 하는 말은 분배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몫을 쳐다보면서 불행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사실 모자라는 데서 오지 않고요, 넘치는 데서 와요. 그래서 제목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은커녕 우리 인생에 이게 불행의 화근이 되기도 해요. 옛날 성현들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적절한 욕망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과욕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식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욕이 있잖아요. 그 식욕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식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른데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욕망은 과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해쳐버리고 몸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운동을 하면 참 좋죠.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운동 중독에 빠져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운동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돼가지고 더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취미생활은 참 좋은 거죠. 우리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 한다고 주일날 골프장 가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 취미생활은 절대 복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취미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당한 휴식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휴식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삶을 망쳐버립니다. 너무 쉬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호이메는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꼭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신앙도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 과함이 결국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누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타인과 나누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겁니다. 삶은 나눌 때 빛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9는 네가 사용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11조에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11조 정신이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10분의 1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봉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10분의 1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일주일에 10분의 1이면 약 16.8시간, 17시간일 거예요. 그거 반절이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나요? 그런데 자기 시간은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모임은 다 가고 자기가 하는 운동은 다 하고 자기 취미생활은 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봉사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게 분복이에요. 그게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한 관심의 10분의 1 정도만 남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나에게 기울이는 그 관심의 10분의 1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재능,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인생의 분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기 몫의 복을 누리는 삶은 즐겁게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덧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현재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덧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인생을 한 80년, 90년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덧없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흘러갑니까? 그 덧없는 시간 속에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병상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즐겁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그래서 오늘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현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현재라는 뜻도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프레젠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지금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신비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히 받으시고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남겨진 시간은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80세가 되신 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후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재능이라고 하는 선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남겨진 시간이 많을수록 그 선물도 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덧없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시간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다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아야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몫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